사랑의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방향조차 종잡을 수 없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주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사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중에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조용히 송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 이 엄청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늘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입니다. 마음에는 원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항상 세상으로 끌리고 죄악에 노예되는 저희들이건만 저희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일 하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 다음의 일을 알기에 오늘도 이렇게 평안한 마음 내서 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을 인도하옵소서.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컨대는 비록 몸은 현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미래에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바를 생활에 옮겨가며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 어디까지든지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곳이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생명애로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구원을 얻고 소생함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이나 국내에서 전도하는 분들, 그리고 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과 이름 없이 빛 없이 봉사하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에게 오늘도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은을 더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를 섬길 뿐더러 주님만을 섬기고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소외당한 사람들을 돕고 소자를 돕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도움을 청하는 많은 데게 꼭 필요한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은한 손길을 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암담하게만 느껴지고 그리고 답답하고 괴로운 가운데서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경제가 이렇게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이 모든 난국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 주께서는 이 난국을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길로 이 민족이 발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사신우상과 더러움과 교만함과 무릎 찢는 일들을 다 버리고 사리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심 주여, 저 북녘 땅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굶주림과 추위와 질병과 억압에 떨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철의 장막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곳에 자유함이 있고 모두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뿐더러 우리도 또한 그들을 위해서 당해야 할 사랑의 손길을 펴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은 이렇게 보냅니다마는 간절히 없는 것은 내년에는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이라도 마음 놓고 찬송을 부르며 교회 예배드리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원을 주님 속히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학교를 선택해야 되고 장래일을 결정해야 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은혜와 믿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사오니 위로하시고 주께서 병상을 빼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날이 되고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45장 보게 됩니다. 에스겔 45장입니다. 에스겔 45장 1절로 25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지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에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그 장은 1만 5천이 광은 2만인측이라. 그의 간 전부가 거룩하니라. 그 중에 성소에 속량할 땅이요 백성이요 광이 500척이니 모든 뜻하며 그 외의 사면으로 5척의 뜰에 이 척의 정량 중에서 장 2만 5천 척과 광 2만 정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의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며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또 장 2만 5천 척과 광 1만 5천 척 정량하여 전에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의 산업을 삼아 촌 20척을 세우고 구별하여 거룩한 구역 옆에 광 5천 척과 장 2만 5천 척을 정량하여 성읍을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위에 돈 땅에 드린 바 거룩한 구역 옆과 성읍의 기지의 옆을 땅의 황에게 돌리고 서면으로 향하여 서국경까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그 장이 구역의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의 왕에게 돌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함께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에게 나누어 줄 것이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지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향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과 그칠을 진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속량의 동일하되 호멜과 용량에 따라 그것은 호멜의 10분의 1을 담게 하고 에바에도 호멜의 10분의 1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그 20세겔이니라. 50세겔과 25세겔을 너희가 마네에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라. 밀 한 호머에서 에바 한 분의 1을 드리고 보리 한 호머에서 에바 6분의 1을 드리며 기름한 대로 고르게 일진이 기름이 밭으로 행한 말하면 그 한 고루에 10밭에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한 200마리를 한 양, 어린 양을 드릴 것이며 백성의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을 속죄와 소제와 감사제로로 삼을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은 그 예물에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드리고 왕은 그 분문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를 따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겨 드릴지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족속을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속죄와 번제와 감사제를 주시니라. 나 주여 말하노라. 종을 조하되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의 소를 정결케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를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쪽에 모든 두리 안대 문설주와 팔을 지니라. 그달의 정례도 그 모든 범죄한 자의 부지 중에 범죄한 자를 역시 그에게 하여 전에 속죄할지니라. 정월 정월절이라 7일의 길을 지키고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는 왕의 자기와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절기를 7일 동안 그대 그나 여호와를 위하여 제물제와 값수되 그 이럴 것이며 또 소재를 갖추어 수송아지를 하나를 그 밀가루와 에바요 수양 하나를 그 한 에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은 한 인석이 정한 절기의 7일은 말 것이며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와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아라. 오늘 45장 이 말씀은 지금 땅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맥락대로 성신학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포로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25년이나 지났고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다든가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건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환상, 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설계한 하나님의 성전을 그는 환상 중에 보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가운데 그 성전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멀리 바라본 것만 아닙니다. 심지어 측량까지 해보았습니다. 확실하게 아주 확실한 다시 말하면 조감도를 보았고 성전 모형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신 꿈이요 환상이요 미래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대로 지어져 이 규격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땅에 옮겨놓는 것이옵시다. 계시로 보여준 바를 현실 속에서 구현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미리미리 계획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건 엄청난 일인데 가보고 볼 것이 때 가서 그래서 되는 대로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하라. 나라를 회복할 때는 이렇게 하라 하고 미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에 너는 이렇게 할 것이니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총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성전 구획을 정하라. 한가운데다 땅을 딱 정해서 1만 2척 척이요 1만 척이요. 오늘 확실하게 이렇게 장은 2만 5천 척이요 광은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땅을 먼저 정하라는 것이에요. 순서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맨 먼저 정하는 것이 성전을 짓기 위한 땅입니다. 제일 중요한 땅 한가운데를 딱 구역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정한 것이 왕의 궁전입니다. 왕을 위한 땅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땅을 공정하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도 있고 과거의 수백 년, 수천 년 땅입니다만 이것은 다 무효입니다. 소유권이 다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이런 전부로 인해서 이것이 다 무효화되어 버렸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털들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짓고 왕국하고 백성들의 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북한과 사이에 지금 통일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실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에 통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 어떤 분들은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가서 예배당부터 지어야겠다. 그래서 예배당 질 돈을 딱 공짜가지고 그러고 있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허락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전시적으로 된 얘기입니다만은 골수상을 그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물어봤어요. 동서독일이 통일이 되는데 그 통일되면서 어떻게 통일이 됐으며 통일돼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잘한 일이 뭐고 잘못하는 일이 뭐고 또 마지막에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통일하게 되겠는데 우리에게 좀 조언해 줄 말이 무엇이 있는가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다 복잡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동독에서 서독으로 피란 간 사람들의 동독 안에 있는 땅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실패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도 땅 문서 가져온 분들은요. 저는 땅 문서 다 한번 다 잊어버려서 없습니다만은 땅 문서를 가지고 딱 쥐고 있거든요. 이제 통일될 때 가서 옛날에 가지고 있다 이거 내 거라. 이 집도 내 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동독 경제에 큰 문제가 되고 이제 어려워지는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또 사실 그 서독에 와 있는 비란민들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해서 통일을 이룬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북쪽에는 다 토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나라에요. 개인에게는 없습니다. 전혀.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통일되는 날 가서 옛날 땅 문서 내놓고 요건 우리 거고 이거는 우리 거고 이 덜판은 우리 할아버지 거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참 문제네요. 언제든지 이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땅의 소유권을 개인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그 이야기는 복잡하고요. 우선 여기서 생각할 것은 전에 있던 소유권을 다 지워버렸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날에 모든 소유권을 다 무효로 돌렸어요.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에 완전히 망했던 거예요. 아주 완전히 망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권고하신 다시 시작하고 구역을 다시 정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다시 정하는 것이 옵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때에 모든 소유권, 내 주장을 다 깨끗이 버리고 예수 믿고 중생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가치관과 소유권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요. 그것이 양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옛날에 가졌던 것 똑같고 옛날에 있던 땅이 내 땅이고 옛날 그 50년 전의 집이 내 집이고 아닙니다. 그건 다 없어졌고요. 오늘 받는 것은 다시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다 부정해버려. 다 무효요. 그때 가졌던 물건이건 뭐건 지위건 상관없어요. 다 없애버리고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되어지는 것만이 내 거예요. 그건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과 함께 내게 다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다시 새롭게 선물로 주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진실한 가치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수백 년 내려온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만 다 무시해요. 다 없애고 다시 정하고
먼저 성전을 정하라. 성전터를 정하라.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을 것이다. 거룩한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니라. 매우 중요한 입니다. 미국을 건설한 퓨리탄들, 낯선 땅에 가서 맨 먼저 지은 것이 교회입니다. 자기 집보다 먼저 교회를 지어라.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 순서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그래서 어디든지 가보면 제일 좋은 자리가, 그 성의 제일 좋은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들은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는 거예요. 그건 그리 다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장래가 먼저요. 그 다음 자식들의, 젊은이들에 대한 것이 먼저.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한 것이다. 그 순서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을 정하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라. 첫째고요. 두 번째는 왕의 땅을 정해주었는데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지금 왕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은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 이렇게. 예? 정치와 종교 함께 있는 것이에요. 만들어 놓았고요. 왕에게 주는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연구하는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당시에 왕을 전도의 30분의 1을 가졌다고 합니다. 30분의 1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게. 말입니까? 왕이 가난하면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준 것으로 족하니라 그랬죠. 너희는 족하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치가 가면 안 돼요. 그 배고픈 사람 정치가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야. 너무 배고프게 산 사람 만들어 놓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이각해야 돼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왕에게 이런 땅, 좋은 땅을 많이 줘라. 그리하여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않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왕이 백성들로부터 뺏어먹는 그런 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고 넉넉한 을 주어서 사람들을 시켜서 농사를 해서 거기서 충분한 것을 얻으니까 백성들을 괴롭힐 필요가 없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들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가 많아요. 우리 경찰 경목관에도 해보면요. 경찰들 그 월급이 얼마 적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이 말단 경찰들 보면,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요. 구제 대상입니다, 이게요. 제가 이 경목관계 할 때 보면, 그 크리스마스 같은 때, 심지어 밀가루를 이게 수백 가지 갖다 놓고 한 푸대씩 줬어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밀가루 한 푸대가 이렇게 소중한 게 그분들에게 이 경찰이라는 월급이 얼마 안 되거든요. 정말로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뿐이거든요. 가끔 우리는 신문에 나는 거 자꾸 나쁜 사람만 자꾸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 구제의 대상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살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왕에게 넉넉한 땅을 나누고 그리하여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지리자들아 너희는 족하니라. 이게 무슨? 너희는 내가 준 것으로 족하니라. 너희는 넉넉히 받았다 이거예요. 예?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백성을 압제하지 마라. 백성으로부터 빼앗지 마라. 너희는 족하다. 충분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공의를 이루라는 것이죠. 예반이 여기 하는 호멜이니 하는 건 전부 다 이게 저울로 되는 걸 세겔이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말이 부피를 재는 그 기구를 호멜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그 기구에는 모든 것에 공평하라 그래요. 공정한 저울, 공정한 호멜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 이 공의가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를 떠나게 되면 그것은 아무도 권력자의 말을 따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를 이루라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다시 나아가서 쭉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따라 제사를 드리라. 정월 초하루에 드리고 유월절에 드리고 안식일에 드리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규례대로 할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마는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고향에 돌아갈 것이다.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는 옛날 가졌던 개인들의 유권 모든 것 다 무시하고 다 지워버리고 다시 나 분배하라. 다시 분배해서 바른 질서를 하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왕과 왕의 소유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백성들에 대한 것, 그리고 공의를 집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깊은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삽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세계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